3서 1장이 되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원하노라. 로마서 16장. 가요에 대한 얘기죠. 로마서 16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의 베나스도와 형제부하도 너에게 아마 여기 성의 재무관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큰 뭐라고 할까 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겠다 생각 들죠. 옛날에는 우리가 기독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뭐 연약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막 질질 짜듯이 예수 믿는 그런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이광수 목사님이 뒤바꿔놨어요. 우리 기독교에 왜 이렇게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영향력도 못 미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영육간에 축복받아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 해야 되지.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보니까 이런데 눈을 확 열었어요. 이런 목사님. 뭔 눈을 열었냐? 봐라! 다! 자, 우리의 첫 족장, 네 족장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명의 군사를, 생명권 군사가 있었죠? 318명. 그걸 옛날에 말로 하면 족장 체계에서는 사병이라, 사병. 내가 돈을 주고 먹여 살리고 하는 주인이 그러니까 먹고 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온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축복받아 먹여 살리면서 그 가족들 치면 1000명이 넘겠죠. 옛날에는 주는 대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318명 곱하기 4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 많은 가족이 누구와? 이 아브라함 수하에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옛날에는 이 힘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면 뺏겨. 그 당시만.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길러야 때문에 318명의 누구죠? 가병이라고 그 가족들이 남편들은 전부 군사가 돼가지고 생명군 군사가 된 거죠. 이게 교회로 치면 그때 그 교회거든. 아브라함 교회냐? 아브라함 교회 318명이 우리보다 숫자보다 제발 좀 318만 돼도 수많은 모이면 엄청 교만하겠지. 좌우지간 318명의 이제 자녀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재난 사는가 하면 아브라함 혼자 하겠어요? 밑에 그 가족들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또 어때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어. 왜?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약간 생겨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어디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러 가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 따라가 아브라함 보냈거든. 근데 내려가지 알아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거야. 그렇지만 이삭 때는 내려가지 말라는데 순종했어. 왜냐? 같은 기근인데 안 내려갔어. 왜? 하나님이 아예 너 아브라함처럼 내려가지 마. 아브라함처럼 말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혼나서 올라왔잖아요. 넌 내려가지 마 했더니 그 해에 100배.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이제 이삭의 두 자녀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가 먼저 태어났죠. 근데 복은 누구에게? 찾아라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어서 복을 받은 거야. 뭐 장자는 무조건 뭐 그거 하고 이거 아니에요. 언약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에스에게는 없고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또 가정도 복을 받잖아. 자녀를 12명 낳으니까 이제 12명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 바람에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이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살면서 강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왕이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요원들처럼 축복받으면서 남한테 영향력 끼치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 금방 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장수고 뭐 저거 하고 뭐 좋은 약 나와도 배우는 더 늘어나더라. 그죠? 보니까 배우 자꾸 짓고 있어. 그 뭐 이제 병원이 없어지고 의사가 없어졌다는데 왜 자꾸 짓네? 그 말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우리 몸을 말한다면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그 약을 말하잖아.
소프트웨어가 좋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막 완전 영생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또 영생하면 또 골치 아파. 족보가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은 오늘 잘 보세요. 가이오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중직자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고 나가면 벌써 20분 돼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모든 교회 식구였어요. 개인의 참된 신앙의 비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알아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중직자,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해가 그 다음에요. 그들을 위해 신앙의 그 자세를 다음에 첫 번째는 생명과 힘이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나열인데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잘린 것 같아요. 영혼이 잘리를 축복했잖아요. 범사의 잔독이 말은 우리 경제력을 말해요. 건강도 말하고 그죠? 오력이지. 우리 말하면 우리 오력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게 뭐냐? 오력 중에 뭐예요?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고 말하면 체력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식주인의 역할은 뭐냐?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야 지금. 오력이. 가요에게 오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되냐? 개인의 참된 신앙 비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보좌의 망대예요. 이랬죠.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게 뭡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중직자가 뭐며 교회가 뭐며 목회자가 뭐며 이거 알아야 되거든. 너무 교회를 모르고 중직자가 모르고 이 말은 저보고 뭐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의 저거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스밀 때는 제가 자기에게 영향 미친 분에게 소위 소문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왜 그래야 되냐? 목회자는 막 누구한테 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 번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불신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인들이 가가지고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돈 빌린 적이 있어. 자, 이 왜 고백하느냐? 아니 내가 건축 하려니까 그 돈을 좀 불리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 더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실수 크게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가서 바로 우리 집사람이 좀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그때는 내가 뭐 그런 욕망에 잡히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바로 제가 딱 가가지고 집사람 말할 때 이래서 집사람 붙이는구나 하고 깨달아가지고 저기 해결을 했어요. 바로 돈 갚아. 우리 성도에게 빌린 돈이라도 바로 갚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 성도끼리는 사실상 그 동거리 하지 마세요. 성도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래 응답받아 해야 되지. 이거 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도 못 받고 맨 성도한테 손 벌린다. 이건 제가 영적인 문제였다고 고백할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뭐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전혀 교회에 누를 끼치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비밀은 있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다 해결했잖아. 그렇죠? 막 어떤 방법을 수단을 추구한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하는 것에는 중직자, 목회자, 평신도 이해를 나가다가 얘기했는데 평신도도 또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새신자들 다 도와줘야 돼요. 물질 도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도와야 돼요. 새로 왔는데 자리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린 대화도 해주고 왜냐면 잘 몰라. 심지어 신앙에 우리가 말하는 대소, 구소, 구원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다 도와주고 이해시켜주고 목사님이 일일이 그건 막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평신도 이해입니다. 후대를 위한 신앙의 반드시 그래서 후대 앞에 우리의 불신앙이 전달되면 안 되고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 어째서 예수님께 저렇게 빛이 날까? 뭔가 다르다. 우리 뭔가 다른 사람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타난 이거는 제가 설명만 해놓을게요. 시간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직자가 뭐예요? 70인은 사실 70인이 120명 문전 중에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남았다고 봐요. 예수님 부활 후에.
뭐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나 맞던 거야. 왜? 예수님께 직접 쓰임받을 정도로 인정받았잖아요. 중직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지.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바리새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작됐죠.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일이죠. 중직자는 언약 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아까 평신도 120명이 모일 정도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집을 떠나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120명이 모여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알잖아요. 5명만 남의 가정 같이 살아봐. 남과 같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120명이 모였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규모가 있는 사람이라야 모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그 뭐랄까 이 악가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냐. 그러면 뭐예요? 경제적인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 6장 보니까 이제 이 7명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중직자를 뽑기 시작하죠. 그 7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되잖아요. 7명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이 완전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자의 큰 무리까지 일어나잖아. 6장에 보면 8장 가보면 사도도 아닌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갈 생각을 못하는데 평신도 서대만 집사가 빌릴 것을 봉전한다니까요. 중직자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중직자입니까? 이 바울과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에게 바울 같은 그 시대에 사도들을 붙였느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붙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붙였어요. 중직자인데 목사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근데 하나님이 붙여서 뭐예요? 안수까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성령 역사를 하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보면 사탄이 복음을 없애려고 가진 그 비판을 다 했는데 중직자 스데반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흩어져도 전도해. 여러분 이런 중직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먼저 굳건해져서 이제 흩어질 사람에게는 뭐예요? 다른 데 가서 세계 복음하는 사람에는 경제로 밀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 단단히 서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중직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70년 영혼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라는 중직자 한 명이 데오필로라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영향이 굉장했다. 이 말은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전도 70인 전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 그랬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그 말은 뭐냐? 누가 자신이 70인 요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내가 70인 요원도 안 했는데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이기도 하고 이건 내 상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팩트가 없으면 제 상상 그럴 거다 하는 얘기지. 그건 추측이지만 참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정확한 팩트가 없으면 함부로 말하는 거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다 막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중세교회 개혁자들이 사실 제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치고 이단 안 지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역사 보면 다 그래요. 교회사 보면.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성경을 안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안 믿습니까? 칼빈의 그 장로교회의 그 핵심 교리를 안 믿습니까? 정확하게 다 믿는데도 이단적인데 이거는요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음 운동을 막는 거예요. 목사들이 처음에요 교회 부흥시킨 목적으로 유광수 목사님 만나가 전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단 딱 찍으면 이거 전도 안 되겠다, 부흥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싹 흩어져 버렸잖아. 남아있는 사람 뭐예요? 500명. 그렇다고 또 요셉도 한바탕 일하면 또 그러지.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사람 안 봅니다.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이 육신적인 거 이거 뛰어넘는 뭔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허물을 짓는다. 저는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째서 모세 편을 드느냐 이 말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여자 구서연을 분명히 취했다 소리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시프라 그 마누라가 모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 그죠? 모르는데 분명히 그 일을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모세하고 모세 형님 3살 차이입니다. 형님 모세 아론과 누나는 자기를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때는 소녀 때 모세를 이렇게 각대상대가 되어서 살렸잖아. 그런 누나면 큰 소리 빵 칠 수 있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방하지 누가 비방하겠냐? 우리가 형제니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소문이 급속에 퍼지는 거야. 퍼지면서 모세 지도자를 완전히 근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가고 사람의 누가 비방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전체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부르잖아요.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진미를 안 해요. 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맡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누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7일 동안 바깥에 있다고 들어오잖아요.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대한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돼요. 잘못하면. 주의 종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공개방신시키면 안 돼요. 따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 또 실수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여러분들의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눈금만치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왜 심판해? 문제는 뭐냐?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 뭘 맡긴다? 하나님이 건의 주신 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든지 심판하지 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 뭐 하겠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겠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 구약의 최대 두 명을 더하면 모세와 다윗이에요. 둘 다 그랬다니까. 다윗은 살인자요 가늠자잖아.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해서 그걸 뛰어넘는다니까. 신기하게. 그 다음에 9번에 헬슬레, 히필드, 요나단, 에드워드, 윌리엄 얘기 나오죠. 19세기 말에 무디가 일어났을 때 교권이 막으니 평신도 중직자들입니다. 이 복음운동하면 꼭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막 난리를 2단 치고 3단 치고 하거든. 그런데 누가 일어나서 막아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루터도 보이지 않는 중직자가 일어나가지고 다 살려가지고 운동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칼빈도 그랬고. 자,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래 승리한 축복을 받은 중직자가 있다고 하면 역할은 중간 지도자입니다. 알겠죠? 네. 갈렙.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드로 장로 이런 사람들 다 조직을 씌우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죠. 그 다음에 사도의 일. 사도의 일을 도우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누가 사도들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말을 하면 중직자가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어려운 시기만 되면 나타나가 드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별 유명하지도 않은 중직자가 많이 나오죠. 이름만 딱 걸고 사라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도우는 사람은요 막 낯선 사람보다 조용히 일을 진행하는 중직자예요. 그 다음에 위기 속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주의 일을 딱 진짜 필요할 때는 흥금도 막 좀 거금을 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없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중직자입니다. 난 천국에 보면요 예수님의 24 제자 보좌에는 목회자들보다 중직자들 많을 것 같아. 느낌인데 그거는 왜 실제로요 그 중직자들이 큰 일을 더 잘해요. 이들이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율법 아닌 예수 생명을 해요. 순교 필요하다면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했어요. 야고보는 순교한 글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먼저 순교했어. 스데반이. 중직자들이요 더 생명 걸어보면 어떻게 보면 영양도
설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그리고 자기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 서술이 아니잖아요. 제자 같은 심령을 가진 모든 중직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가르치는 삶이 아니고 정면으로 서는 삶. 그래서 여러분 증거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기 때마다 뭘 나타냈다? 신앙을 나타냈다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위기 당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갈렙이 촤 민수기 10편 지난번에 했죠. 안수주자 스데반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도 막 강력하지 못하는 이 사내들인 공인 앞에 아주 당당하게 메시지 전하고 죽잖아요. 중직자. 사도행전 10장 19절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스데반 흩어진 자들인데 위기 당한다고 다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그래 흩어져도 우리는 보험자란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것도 언장을 누가 제대로 붙잡았냐? 사도들보다 중직자들을 더 잡았어요.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말 이 말에 있다면 사마리아 가서야 되잖아.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이방인들 말고 우리 식구들 우리 나라부터 먼저 구했는데 안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떠진 이들이 이방인 헬라인 이들에게 헬라인이 이방인이거든 전하다가 교회가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난리 났잖아요. 13장에 보면 축복의 전도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구성을 시키잖아. 여러분 이런 구성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누가보다 비교식 전혀 하지 말고 판단 그거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성 요원을 따라서 우리가 해낸다. 아멘. 결론 봅시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에 보면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투명을 걸어야 한다. 예. 검사를 살고 내가 기도하였다고 했다. 요한의 기도가 신도 갈릴리에게 축복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주의 종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이 마음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뜻대로 다 살게 된다. 그래서 10주의 응답이죠. 그리고 요한 칼빈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중직자가 됐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칼빈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어도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혹시 기념비를 지어놓고 야 우리 주기처럼 못하시고 막 하잖아. 그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거리다 가야 돼요.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음이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요 뉴스 틀면 전쟁 막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막 부서지잖아요. 그 깔려 죽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지금. 그죠? 그러면 당장 뭐예요? 그 수도권 끊기지. 이게 사는 게 아닐 거야. 반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 같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 덕분이라.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 그 전쟁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지 완전히 끝난 상태,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휴전이는 언제든지 좀 쉬었다가 다시 붙자 이 말이거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어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이게 좀 불경스러운 생각인데 트럼프가 저 북한에다 제일 후보벌이 넣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도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 가가지고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잖아. 하나도 안 무너뜨리고 그래야 뭐 전쟁이가 지금 뭐 박살낸다고 말 듣겠어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사상은요 이 박살나는 게 완전히 복음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 우리도 안 바뀌는데 잘.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를 잡았으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세 가지. 첫째 뭐죠? 말씀 성취. 두 번째 기도 응답. 세 번째 구원 역사 이루는 중직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 받느냐면 짧은 시간에 보통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만에 해요. 주일날 설교하고. 근데 짧게 하려니까 바빠져 마음이. 그 말이 빨라져. 이것도 이 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하면 길게 걸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에 좀 맞춰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쁘게 하게 돼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 중직자들은 우리 생명공개 중재 나는 진짜 최고로 좋은 중재다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중자 이 모든 순서에 저는 쏙 빠지고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나와서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